오늘 의의 것을 찾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실질적으로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는데, 행동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게 되고,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땅의 가치를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과거가 좋다고 해서 과거만 뒤돌아보는 사람은 과거에 매여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오늘의 현실이 어렵고 지난날 아픔이 있었어도 미래를 향하여 나아간 사람은 미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사시냐고. 우린 창립 5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참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핏값을 지불하고 이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땀과 헌신과 기도를 통하여서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고 수많은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날도 소중하고 이 시간도 소중하지만은 앞으로 60년, 70년, 100년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새해를 향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우리가 의를 바라보면서 꿈꾸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의를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는 한국 교회는 교회와 세상의 벽을 허물어야 된다는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를 많이 해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너무 이질적인 문화라는 겁니다. 그래 안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들은 전부 다 학생이나 청년부나 장년부 할 것 없이 오락 프로그램이 되게 많았습니다. 게임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서 어색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운동회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교회는 안 오더라도 운동회일 때는 참 많은 사람들이 왔거든요. 언젠가는 저들 오겠다 이런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순서나 프로그램도 너무 우리 교회적인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좀 사람들이 좀 열린 그런 사고를 좀 가지고 좀 쉽게 좀 세상에 좀 맞춰가면서 여러 가지 여러분 예배의 그러한 프로그램도 또 여러 가지 순서도 많이 받고 또 세상의 눈높이에 맞춰 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세상과 또 어떤 교회와 벽을 좀 허물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을 했는데 그 의도가 여러분 잘 먹혀들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의 사람들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한국교회가 정점에 올라갔다가 다시금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에 왔는데 또 별로 자기들과 차이가 없으니까 교회 매력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못한 모습으로 전락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도 교회가 무엇인가 본질을 알고 의를 바라본 교회들, 거룩함을 추구한 교회들은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교회들이 살아남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죄 없다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철저히 정말로 본질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의의 것을 추구할 때 교회는 평안히 서고 든든히 서갈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는데 자꾸 방해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 방해거리를 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욕심입니다. 욕심이 있어서 음란하고 욕심이 있어 부정하고 사욕이 있고 악한 정이 있고 탐심이 있고, 탐심은 하나님보다 어떤 물건이나 어떤 대상을 더 사랑하는 것인데 이렇게 욕심이 우리를 자꾸 변제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죽이라는 겁니다.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 이게 자꾸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과 내가 함께 다시금 살으셨으니까 여러분의 삶은 이러한 죄악된 모습은 죽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이해가 되는 분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분도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몸 안에 암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암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수술을 하든지 항암 치료를 받든지 도려내야지요. 가만히 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이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암세포 죽이는 거. 그래도 자꾸 살아나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은요, 여러분, 암은 육체만 파괴하지만 죄악은 더 무서워요. 암보다. 죄악은 여러분 우리의 영혼까지 털털 털어버려요. 지옥 가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암세포보다도 더 무서워야 할 게 뭐냐? 이러한 육체의 지체들이에요. 육신의 소욕들이에요. 이러한 죄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5절 또 6절 계속해서 7절까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죄 가운데 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이러한 육체의 소욕을 과감히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너희들은 새로운 삶을 사는 존재임을 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겁니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자꾸 죄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두 모습으로 살아가요. 예수 믿어도 육신의 소욕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여러분 육신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죄가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내적 싸움, 내적 갈등이 있는데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성령님은 이미 예수님이 여러분의 육체의 주체를, 이 육체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미 여러분들 새롭게 되었으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라 우리에게 도와주고 일깨워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 불순종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이들에게는 사제가 없었어요. 자기들끼리 예배하고 떡을 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면서 참 성령 충만하게 생활했는데 이게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에게는 성전도 없고 우리에게는 사제도 없고 그런데 우상은 삐까번쩍하게 신전도 있고 사제도 있고 막 요란하게 행동을 하는 것 같으니까 그게 더 좋은 것 같고 우리는 이게 뭔가 혼돈이 오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왜 초대교회는 성전을 짓지 않았느냐? 고린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가지고 성령이 임한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우리 다 안에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만인 제장으로 전부자 예배자가 된 거예요. 이 좋은 것을 누려야 되는데 세월이 흘러가고 멘토가 없고 성장을 안 하고 돌보는 이가 없다 보니까 결국 시험이 오니까 이들은 어떻게 해요? 슬그머니 옛날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이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된다. 주님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붙들려 살기를 요청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감격,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우리 드림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아니라 종교 행위로 전락해버리고 일주일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한 번 지키면 종교 행위 만족하는 이러한 시대로 전락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종교가 율법의 종교로 되고 형식화되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주일 성수 한 번 하면 다 된다고 누가 그랬습니까? 완전히 복음을 변질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주일, 여러분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고 주일은 주님 앞에 구별된 날인 것이지.
어떻게 주일만 주님의 날이고 월, 토요일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주일 한 번만 예배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논리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우리는 지금 이러한 골로새 교회가 자꾸 변절 모습으로 가려고 했을 때 안타까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자꾸 이런 모습으로 가려고 하니까 주님이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 교회는 의를 바라봐야 된다. 복음의 감격 속에 나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예배를 하면서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족 구성원이 살 때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아이들 불편해도 그걸 다 감당하고 서로를 배려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거예요. 결국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주인공이 될 거, 우리 어른들의 길을 걸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의를 바라보며 함께 예배하는 것, 이게 능력인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능력인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게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이 자리가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모셨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옛생활로 돌아가지 마시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판단으로 판단하고 여러분들 예수님이 구하는 하늘의 가치를, 하늘의 원리를 구하시면서 여러분 생각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3절, 4절을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존재래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를 속이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소욕들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또 옛 모습으로 돌아가라고, 또 세상의 풍조가 우리를 유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여러분도 다시금 예수님과 함께 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예수님으로 살아내십시오.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말씀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원리, 하늘의 원리가 왔는데 세상의 원리가 자꾸 나를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충돌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세상은 그저 돈을 모으라, 붙잡으라, 권력을 취하라, 너 하고 싶은 것 하라, 쾌락을 추구하라고, 소유의 행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하늘의 원리를 가지고 사랑하라고 하고 주라고 그러고 용서하라고 그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가 충돌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귀한 시간 여러분들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주신 하늘의 원리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꾸 이것을 보지 못하는 골로새 교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권고를 하느냐? 너희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장차 나타날 영광이 보여질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생명이 나타날 것이다. 신비함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그저 용서하고 그저 사랑하고 그저 손해보고 주고 베풀고 남 섬기고 그저 양보하고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죽은 자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씨앗은 죽은 것 같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어 열매를 맺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살면 약지 않고 미련하고 바보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장차 나타날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그 씨앗 속에 생명이 있듯이 장차 주님 앞에 우리의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비밀인 거예요. 그러므로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요. 세상의 원리와 여러분 하늘의 원리, 말씀의 원리가 충돌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세상의 원리를 붙들지 마시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의 원리, 하늘의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걸어가야 될 길임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식습관을 가져서 당뇨가 생기고 고지혈증이 생기고 또 혈압이 높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사한테 가서 진단을 받고 여러분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 관리를 잘해서 혈압도 잡았어요. 고지혈증도 잡았어요. 다 당뇨도 잡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여러분 옛날 생각이 나도 옛 습관 버려야죠. 식습관 버려야죠. 또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 보면 고장나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이제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여러분 성령 체험했으니까 하나님 나라 원리가 들어왔으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졌으면 이제 이 모습대로 살아가야 되지. 옛날 모습이 자꾸 생각난다고 해서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5절, 6절 이 탐심을, 욕심을 버리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이러한 옛 모습 여러분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겁니다. 이 쇠붙이 있어도 자석은 땡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속에 옛 모습이 있고 여러분 그러면 죄의 본성 세상 거 땡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옛 모습이 땡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원리가 땡겨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죄성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 속에 주렁주렁 열매 맺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은요 놀라운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라.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요?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얻는 것 같지만 다 잃어버려요. 영혼까지 털려버려요. 하나님의 진노가 와요. 그러나 하늘의 원리를 가지고 살면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의롭게 사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늘의 원리를 가지고 주십시오. 베푸십시오. 섬기십시오. 그러면 모든 거 잃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얻는 역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스구데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는 서로 차별이 없어요. 예수로 충만한 겁니다. 우리 교회 지난 57년의 역사를 한 2분 동안 우리 영상팀이 담았어요. 이거 보고 끝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57년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비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슬 내 몸처럼 살아며 한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비전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이제 60년 넘어서 이제 70년 또 100년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나아가게 될 겁니다. 오늘 올투게더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과 함께 꿈을 꾸고 나아갑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사명을 잘 감당했지만 변하는 이 세상에서 또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위를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적 교회로 전환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여러분 불모지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불편함을 기꺼이 감당합니다.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이 있는 곳이 아니라 사랑이 없는 곳에서 사랑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어른들이 꼭 선교사로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미래 세대를 세우기 위해 자기의 시간을 써야 합니다. 은사를 써야 합니다. 물질을 써야 합니다. 불편함을 감수해내야 합니다. 꼭 선교지만 가서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미래 세대를 세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 세대가 우리 미래 세대를 세우는 일에 선교사적인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을 하게 될 때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삶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지만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 미래 세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장년 중심과 본당 중심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은 변하는 이 세상 이제 아이들 하나 둘 낳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습니까? 이러한 때에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최소한 교육관이나 어떤 선교관이나 비전 센터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저 신천원 땅에 대략적으로 임야 또 밭과 함께 약 12만 평의 또 땅을 구입해 놓았습니다. 민족의 통일을 내다봐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거를 잘 개발해서 단계적으로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다시 한번 교회 성장과 또 민족의 미래 통일을 위해서 허브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이제 우리 교회는 정말로 작은 교회 함께 나가야 될 겁니다. 교회가 교회로 세워야 될 겁니다. 생명을 살리려 헌신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붙들려서 정말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꼭 필요한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교회로 다시 한번 우뚝 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